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얻은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주시에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을까요?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에 눌려있으며 소외되고 외국인 것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그랬어요. 12살 때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 회당에 그 뛰어난 유대 랍비들, 석학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석학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여서 쫙 알고 있는, 그 지혜를 12살짜리 소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대 랍비들이 너무나 놀랍고 또 감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겠죠. 차세대 지도자로서 랍비로 쫙 등극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 이면서 또 메시아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대접받는 자리에,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탁 서서 그 영광을 취하면서 참 행복하게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목숨까지 바치는 자리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만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성령님이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영원한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부요함을 다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어찌하여 그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세상적인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만 달려가는가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옳다라는 것, 옳다. 옳게 여기다.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그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그 풍요로운 그 나라를 내가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사람이 그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부자. 이 부자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대단히 큰 지주인 걸 알 수 있어요. 대지주. 대지주. 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빚진 자들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래처 상인들이에요. 거래처 상인들을.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땅과 토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농산물들을 수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과일들,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이렇게 따갖고 올리브 한 나무에서 털면은 그 열매, 올리브 열매가 한 120kg 나오는데요. 그거를 짜면은 23m인가? 그 짜면은 그 정도 한 말 정도 되는 그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 그 기름을 그거 살려고 그러면 10데나리온 그 한 마를 살려면 열흘치의 노동자의 품삯인 거예요. 비싸죠. 비싸. 그런 것을 100마를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마리면 얼마예요? 100말. 야. 2300데나리온에 2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거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많은 넓은 땅에서 밀도 거두고 뭐 보리도 거두고 그 다음에 각종 과일들 올리브와 무화과 석류 뭐 기타 등등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 그 농산물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하는 거지. 유통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상인들이 와서 그 물건을 떼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떼갖고 가서 이제 얼마에 이제 돈을 주고 떼가지고 가서 이제 팔아갖고 또 갚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올리브 기름을 100마를 빚을 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밀을 백석을 빌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밀백석. 그것도 한 석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한 석 또는 한 섬. 우리나라는 180kg인데 여기 히브리 이쪽에서는 이제 275kg 하나. 그러니까 아직 그 뭐죠? 그 까지 않은 밀 그 이삭채로 들어있는 그걸 말해요. 그거를 백석을 빌렸다. 그러면 이것도 대단히 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2,500 데나리온.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이제 물건을 떼어서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큰 지주가 이제 청지기를 둡니다. 청지기. 관리자를 두는 거예요. 관리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두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이제 농산물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그거를 이제 납품하고 또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채무 증서를 쓰지. 계약서를 쫙 쓰게 됩니다. 그런 모든 문서 관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재정 관리, 기타 등등 이제 많은 관리를 하는 그런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래서 아마도 횡령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무슨 도박을 한다든지 어떤 유흥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이 주인의 돈을 몰래 어디다 투자하다가 날렸다든지 그런 이제 그런 낭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결국 꼬리가 길다 보니까 밟히게 됐어요.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계산하는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제 주인의 그 재물이나 이제 돈이 이제 비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직무를 그만두고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이제 해고가 되게 되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내가 이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여기서 나가게 되면 아이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퍼뜩 묘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쫙 불러서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만 빚졌습니다. 그럼 이제 증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옛 증서는 없애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공문서 자기 마음대로 폐기시키고 또 위조 공문서 위조 새로 만드는 거야. 새로 만들어서 자 지금 빨리빨리 50이라고 쓰시게 50이라고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줘 50을 아이고 이렇게 많이 깎아주세요. 이 사람은 50%, 그 다음 밀 빌린 사람 20% 깎아줘요. 계산해보면 500데나리온씩 깎아준 거예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500일치 1년 반치에 그만큼의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이고, 날이 감사합니다. 어째 저에게 이런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깎아주게 된 겁니다. 빨리 50이라고 써라.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이 이제 쓰고 사인하게 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딱 챙겨놓고 그 다음 사람 계속 부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불러갖고 막 어떤 사람은 뭐 20%, 어떤 사람은 10% 이런 식으로 쭉 깎아주면서 이렇게 쫙 해서 채무 증서를 새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당한 일이에요? 위법한 일이에요? 위법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쫓겨나겠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자기 앞길을 생각해서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인이 보니까 요자를 봐라. 이 자가 아주 머리를 잘 쓰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너희들도 그렇게 주인의 물건을 이렇게 횡령을 하고 무슨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해고돼서 나갔을 때 아까 그 사람들 자기가 주인의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리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쫓겨난 청지기의 앞으로의 삶을 그래서 나를 영주할 처소를 그들이 마련해 줄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이 빛의 아들들이 영원한 천국의 부유함의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부와 존귀와 영광과 소유와 기업을 얻을 것이냐 거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이 마태복음하고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6장하고 여기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져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가도 제일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아이고 라삐님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옷술을 이렇게 길게 끌고서 이렇게 길게 이 팔 소매도 길게 하고 이렇게 밑에 바지단도 치마단도 길게 해서 끌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이제 항상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금식할 때도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 오늘부터 30일 동안 금식이야 벌써 열을 굶었어 이러면서 자기가 금식하는 거를 자랑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거기에서 할렐루야 주여 막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제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막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고 이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했던 방식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돌린 그것도 불의한 재물이지. 불의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깎아줌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재물인 거죠.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이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탕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가 됐어. 아이고 다리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해서 친구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빛의 아들들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이렇게 앞으로 영원토록 먹여 살려줄 친구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 세상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24장인가 25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리면서 그 양들을 향하여 오른편에 쫙 양들을 두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해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헐벗을 때도 너희들이 옷을 내게 입혀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예, 여기 읽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의 모든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모든 행복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많은 그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쌓아둔 재물을 갖고 가나요? 하나도 못 갖고 가죠. 대기업의 회장들이 죽을 때 그 수십 수백조의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그 자녀들이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냥 형제들이 난을 일으키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 세상에 쌓아두면 좀이 쓸고 그 다음에 녹이 쓸고 그 금고에다가 잘 갖다 놔도 누군가는 그거를 뚫어요. 근데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금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죠. 그렇다면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막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내 이웃과 형제 중에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 물질을 털어서 그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입니다. 구제하고 내 재물을 털어서 도와주고 내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봉사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 보화로, 하늘의 보화가 누구도 그것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하늘에서는 너무나 크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이렇게 작은 이런 봉사나 이런 작은 이런 말이나 미소나 나의 그 작은 이런 손을 내민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고 외로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그런 효과와 능력이 나의 그 작은 손짓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모세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모세가 한 거는 뭡니까?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막 도수를 부르고 막 계속 길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밀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없어요 사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의 이 행동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음으로써 거기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를 털어서 정말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 바람이 막 확, 모세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갈랐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쩍 갈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싹 그래서 서서히 싹 갈라지면서 그 물 밑바닥까지 말리면서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늘의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잃은 양 비유에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99마리는 이렇게 우리에 잘 놔두고 그리고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할 때 99마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막 뛰면서 막 그 잃어버린 하나 왔을 때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같이 다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새로운 사람 오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누차 알려줬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면서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세상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그것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사회도 경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사회도 경쟁인 거예요. 경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누군가가 그냥 다 잘하겠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늘에서 뭘 많이 받으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막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옳게 여기다 그런 뜻이, 옳게 여기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옳구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어차피 다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참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맡게, 한 나라를 뭐 조그만 도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 천국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 나라가 있고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노릇하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만큼의 그 기업을 얻을 것이냐, 얼마만큼의 권세를 얻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10개의 대륙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광과 기업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개를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게, 차등이 있어. 그래서 만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영원한 참된 것,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은 우리가 받을 천국의 몫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목.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잖아요. 천국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의 것, 너희의 몫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꼭 깨달으시고 내년 2026년 믿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